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층 관리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었죠.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세 아들에게 나라를 분할하여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렸고 또 하나의 아들은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을 성공적으로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권력을 거머쥐었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 왕이 신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는 그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왕의 신하로서 권력을 쥐고 있고 경제력을 쥐고 있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죽을 병에 들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저것을 다 해보았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단점만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나쁜 사람을 만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단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위기에 내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 가정의 어려운 형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버지 입장에서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오셔서 이 가나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나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평가절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수준 낮은 기복신앙이라고, 신비적인 신앙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수준 낮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복신앙이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위기에서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자식을 낫게 하기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버지로서 체면이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내 자식을 빨리 낫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대답도 신통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했던 거예요.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느냐?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마도 이렇게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믿음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나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나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그러하더라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든지 붙잡아 일으키시든지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웃더라도 예수님께서 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니? 그런 믿음 고쳐줘야 돼.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렇게 책망하실지라도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 이 열망, 이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책망하시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인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체면이고 믿음 있느냐 없느냐 누가 따지느냐, 그건 배부를 때 하는 얘기고, 지금 나는 절박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 없는 상황의 그 너머를 보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내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지금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 다음의 믿음은, 내가 성장한 믿음의 다음에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왕의 신하와 같이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며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미래가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고 우리 아이는 왜 그렇게 말 안 듣나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리세요. 체면이고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혼내면 시험 들지 말고 혼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가요? 누가 뭐라고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떤가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 솔직하게 내 상황을,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 미래가 답답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혼내시는 것 같아도,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도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셨으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탄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인색한 부자가 유명한 화가를 만나서 자기 초상화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아마 유럽에서는 옛날에는 초상화를 그려서 가보로 잘 물려주고 남겨주곤 했죠. 그래서 자기 초상화를 5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500만 원에 유명한 화가에게 자기 초상화를 그리기로 하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그만두시던지요. 500만 원을 안 내고 초상화 인수를 거부한 거예요. 초상화를 인수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유명한 화가의 갤러리를 지나가다가 자기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아니 내 작품을, 내 초상화를 저기 걸어놨네. 왜? 자기가 5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그렸는데 안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제목이 붙였는데 제목에 이렇게 돼 있대요.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그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얼른 500만 원 주고 사왔대요. 여러분, 화가의 말을 안 들어도 이런 봉변을 당하는데,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창피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불효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공부 잘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잘하는 걸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지만 그 믿음의 너머에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의 마음 너머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언할 때 그 마음속에 예 믿습니다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서 안수하든지 잡아 일으키시든지 뭐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좋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남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으로 끝난 것이었다면 자기 구원 정도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생긴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언되면 우리 아들이 산다, 이 믿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신념으로 믿으면 언젠가는 위기, 언젠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짐하고 있어.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마음으로 다짐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을 때 신앙이 완전해지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내 의지로 신앙생활에서는 흔들린다고요. 그리고 위험하다고요. 언젠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아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버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어떤 시험이 오히려 합격하게 되고 어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은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교도소만 또 못해. 여기는 감옥이지 무슨 회사야. 교도소는 차라리 텔레비전을 공짜로 보는데 회사에선 텔레비전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될까 두려워. 교도소에는 차라리 밥도 공짜로 주는데 나는 회사 다니면서 밥을 사 먹어야 돼. 아이고, 우리 회사는 감옥인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데 사장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야, 우리 회사가 감옥이라고? 교도소 같다고? 교도소보다 못하다고? 그러면 너는 내일부터 뭐 하면 좋아요? 내일부터 석방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 TV도 시켜보고 먹을 거 시켜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회사는 교도소 같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그러더래요. 왜 가정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없는 곳은 어디든지 지옥일 수 있어요. 조금 심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함과 해방과 천국을 맛보며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화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데요, 예수님 없는 가정, 그 가정은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가버나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곳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서 사는 갈릴리 북부지방, 그 다음에 여기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여기 관저동에서 유성 정도 돼요. 유성. 걸어갈 만하죠? 유성은 옛날에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가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를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났는데 걸어가면서 마중 나오잖아요. 거기서 지금 마중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다.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제7시라는 거예요. 제7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말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했던 그 시간임을 알고 집으로 달려나가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경험했다,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바쁘게 살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같이 손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만나는 정도, 그것 외에는 너무도 바빠요. 우리나라 상황은 너무 바빠서 서로 만나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라는 나라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놀고 같이 대화하고,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대로 스마트폰하고 아들대로 스마트폰하고 서로가 그렇게 앉아 있어요.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대화가 사라지고,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지금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된 것이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오히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취직도 안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위하여 신앙으로 자라도록 우리들이 붙들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우리는 위기야,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걱정이야,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분이 계십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가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이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시험은 오히려 합격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민족의 어려움, 난세에 인물 난다고 하잖아요.
난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오히려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라도, 오히려 걱정, 근심이 생겼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당했다고요? 시험거리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합격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 왕의 신하가 아마도 권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게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병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 낳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왕의 신하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시험이 합격이 된 거예요.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변한 거예요. 이런 위기가, 이런 시험이,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